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 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신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이런 강의를 했는데,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영상을 올려놨으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자,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예덴에서 추방했는가? 예, 왜 하나님은 아담을 예덴에서 추방했는가? 내가 이런 질문을 주변에 한번 몇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죄인을 그 거룩함이 분리시켰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에덴이라고 하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죄인은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아주 신학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고전 신학의 영향인데, 교육의 결과인데, 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성경 신학의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발표자는 피터 정입니다. 좀 보완할 것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담의 죄, 아담의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결과에 대한 고전 신학의 사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는 무트 타무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지금도 신학교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아담은 죽어서 에덴으로 나왔다. 에덴에서 나왔다. 그 신학 교수의 말이 생생한데, 그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죽음.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고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후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고전 신학처럼 인류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고전 신학, 개혁 신학의 오류를 바로잡고 왜 이런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의 오해를 풀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무트, 타무트인데, 무트는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죽는 것. 타무트는 동사 완료형.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동사 앞에 왔을 때는 강조를 의미합니다. 문법, 히브리어 문법상. 이건 맞아요. 전혀 예의 없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맞습니다. 해석은 맞는데, 그런데 언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죽느냐.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느냐. 히브리어 원문을 살리자면 죽는 것을 경험하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경험하며 죽을 것이다. 네가 죽어가며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데 바로 그날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경험하며 죽을 것이다. 네가 죽어가며 죽으리라. 이와 똑같은 이런 구절이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여기도 무트 타무트가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죽어가며 죽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했던,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혹평했던 이들은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핵심은 이 고전신학과 개혁신학의 금지된 열매를 먹는 바로 그날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긴 하는데 그날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가며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서 아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는 그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논리상 1번의 진술이 오류라고 하게 되면 2번 진술도 잘못된 거고 3번 진술도 잘못된 거죠. 논리상 그렇습니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 죽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날 아담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추론한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과연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수치심 때문에 숨으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오셨습니다. 따라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어요. 분명 범죄한 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는 있었어요. 어떤 분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틈이라는 영원한 분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추론한 세 번째도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적 사망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그 추론을 하게 됐느냐? 창세기 2장 17절. 잘못된 우주론은 잘못된 결론을 낳습니다. 왜 이런 사고를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분리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고전신학과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가정과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고전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본 결과예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플라톤과 플라톤의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 그리고 플로티노스의 제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원적 우주론을 바라보고 그 이원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류와 무한히 떨어져 있는 전적인 타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자면,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시간적이고, 그리고 또 인류가 속한 이런 피조 세계는 시간적인 거예요. 예, 변화하고 그리고 또 불완전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전하고 불변한 거예요. 이 초월성, 이 피조 세계와 무한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어떤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인류와 절대 타자, 전적으로 타자다,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이게 고전적 우주론이에요. 이것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인 겁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거리를 초월해서 인간에게 방문하시기도 하셔요. 가끔 가다 방문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되게 되면 무한한 이런 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한한 이런 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인류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 무한한 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곧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러한 이원적 우주론, 플라톤의 이원적 우주론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담 부부를 그렇다면 에덴에서 추방했을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추방을 해버리거나, 온통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추방을 하고 완전히 분리시키고,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편의 그룹들을 통해서 화염검을 두어가지고 아담 부부가 다시금 오고자 했는 것을 막았어요. 얼마나 척박했으면 막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고 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아버렸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요. 고전신학과 개혁신학의 그 안경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를 지은 인간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거룩함이 인간과 사이를 내었고 무한한 틈을 내게 됐다. 분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전 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스스로 분리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4절 앞절에 22절, 23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성경은 왜 에덴에서 그 아담 부부를 추방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나쁜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런 절대 주권,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선악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와 그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주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 자기가 신이 되어서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기분 나는 대로, 그리고 또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이 있죠. 말씀이 있죠. 성경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인간의 그 소견대로 그대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악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했는데 이 이후에는 뭐냐면, 이후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참 그 18세기 부터 시작을 해서 계몽주의 철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느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요즘에는 뭐 유행 가사도 있더라고요. 느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좋을 대로, 막 이런 게 드라마나 뭐 트로트나, 여러 다른 문화에서 이게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니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니체의 철학 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죽었다. 신이 없는 이런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초인처럼 살아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느낌 가는 대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철학이 그대로 스며들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수치심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죄책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어떤 청년, 여자 청년인데 그 여자 청년이 암 말기 가운데 있어서 임종 예배와 그리고 또 장례를 치러줬는데 일산의 암 환자 센터에 가보니까 암 말기 환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그냥 악소리를 내요. 처절한 이런 몸부림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을 좀 면해주기 위해서 몰핀을 줘요. 마약을 줍니다. 마약 그 약기운 때문에 그 마약을 맞게 되면 조금 그냥 해롱거리면서 기분 좋아해요. 그러나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막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혼란 가운데, 죄책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지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학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리하셨다?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죄인인 인간을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추방했다? 이것은 고전 신학의 영향의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주권, 에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준대로 살게 되게 되면 얼마나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죄책감과 수치심, 고통을 지닌 채 영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뱀언니 발꿈치를 쪼갰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원수를 정복하리라, 하마샤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초의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서 급히 서둘러서 내보내셨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원어대로 이야기하자면 급히 서둘러서 영생하면 안 돼,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 안 돼 하면서 내보내신 거예요. 내쫓아내신 거예요. 아담 부부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분리라고 하는 플라톤의 철학의 틀 속에서 인류의 타락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분리, 그리고 또 무한한 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신학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죄 한번 지게 되게 되면 영원히 버림받은 느낌도 들고 영원한 조책 가운데서 낯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한 포지션을 우리가 취하게 됐다.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마음입니다. 왜곡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적 우주론에서, 성경에서 이끌어낸 우주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아담 부부의 타락을 살펴보게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충만하십니다. 이게 성경적 우주론입니다.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살아있는 그 인간에게서도 멀리 떨어지거나 영원히 분리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선인도, 그리고 또 악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도, 그렇지 않는 여러 다양한 이런 사람들과 죄를 지었다고 멀리 떨어지거나 영원히 분리되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삼층천의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게 성경적 우주론입니다. FSD 아버지와 아들 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죄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기는커녕 멀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친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 후에도 여전히 이 피조 세계에 관여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우주론입니다. 물론 영원히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날 후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지옥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은 성도나 죄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인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최초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멸망받지 아니하고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분리된 것인가?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의 그 근거로 거룩함 때문에 분리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로 삼고 또 그 대표 구절로서 하박국 1장 13절을 찾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지 못하시거늘. 눈이 너무 막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학의 틀로 고전 신학을 그 틀로 영계와 그 자연계가 나뉘어지는 그 틀로 그 이원적 우주론의 그 틀로 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들에게서 스스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고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상 그렇습니까? 성경의 하박국의 문맥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죄악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파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리고 또 개역 개정보다는 더 좋은 버전 같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하나는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문맥상 볼 때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justice,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대적으로 악한 민족이 착한 유다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개역 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를 한번 풀어봅시다. NASB라든지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승인할 수 없으며 해악을 호의적으로 볼 수 없으시니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이 문맥상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없이 죄를 보십니다. 너무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문제없이 죄를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외면하셔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들에게서 스스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분리된 것인가? 우리 여기 FSD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을 죄인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한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이 죄인에게서 분리되거나 멀어지게 한다, 죄인을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 때문에 죄나 죄인에게서 스스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의 정의가 죄 없는 순결함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궁극적인 본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과 사역의 모델이시죠. 샘플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거룩함과 경건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거룩하시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예.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삭개오, 그리고 또 세리, 마태, 예.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손상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 많은 그런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예, 현장에서 간음에서 걸린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어떻게 됐으며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잖아요. 예. 주님의 거룩성에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죄 많은 과거 있는 여인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예,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은 거룩함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해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그 문자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네. 어떤 부모가 자꾸 속성 있는 이런 자식한테 너무 화가 나가서 뒤져버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자식은 나가서 뒤집니까? 자살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빨리 그렇게 돌이키라 하는 그 애타는 부모의 절규죠.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은 거룩하셨지만, 죄송합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죄인들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분리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을 죄인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마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들이 곁에 있다고 해서 오염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말씀해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거룩한 것들과 접촉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성막 아닙니까? 예. 텐트를 지어놨는데 기름을 바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막이 된 거예요. 성기구가 된 겁니다. 예. 번제단이 되고 물두멍이 되고 그리고 또 지성소가 된 거예요. 예.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죄인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그분을 죄나 죄인에게서 분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플라톤의 그 이원적 우주론의 그 안경을 끼고 인간의 타락을 봤을 때, 타락한 그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됐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예,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스스로 분리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대표적인 이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과 하박국 1장 13절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오해를 풀었어요. 성경적 우주론의 시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아담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게 된 것도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스스로 분리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최초의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황급히 내보내셔야만 했어요.
자기 주권대로 살게 됨으로써 혼란 속에서 그리고 수치심 가운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옥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쫓아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분리는 아니지만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 어떤 변화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